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제 이 무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며 주의를 증거하고 영광을 돌릴 때 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천성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힘들어졌지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희귀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네요. 저는 믿음이 희귀해지는 이때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도 수만 명씩 모이더군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도 않는데 수만 명씩 모이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불쌍하고 비참한 그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보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준비하도록 하셨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최한 만찬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접어드는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날에는 양을 잡아 함께 나누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만찬에는 있어야 할 어린 양의 고기가 없었습니다. 양고기를 살 돈이 없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식주의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주님은 다음날 양 잡는 시간인 니스탄월 14일
금요일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곧 돌아올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한 이유는 그 해가 유월절의 첫날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였던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 식사는 일정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손을 씻고 결례를 행한 후에 각 가정의 가장은 축제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물을 탄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먹게 되는데 기도를 한 후에 첫 잔을 마십니다. 그 후에 채소와 쓴나물을 양념에 찍어 먹은 뒤에는 애굽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유월절 하가다와 할렐 찬양의 첫 부분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부르는 노래는 시편 113편과 114편에 기록된 내용으로 불렀습니다. 유월절 하가다에서는 자녀들이 유월절 예식의 의미를 묻고 한 가정의 가장은 그 출애굽 사건에 비추어서 상징된 의미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순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2번째 마심으로 만찬이 시작됩니다. 이때 양고기가 식탁에 오르지요. 그 뒤에는 3번째 포도주 잔이 이어지는데 축복의 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지고 참석자들은 할렐 찬양의 나머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은 시편 114편이나 115편에서 시작하여 118편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 식사가 진행됩니다. 4번째 포도주잔을 마심으로 식사가 무르익지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끝을 맺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정도의 예식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이 행하신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과거에 얻지 못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교병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아마도 축복의 잔이 3번째 비어 지기 전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탁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하나님께 축복을 빌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축복의 말씀도 주셨겠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룩 없는 떡을 그분의 몸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고난을 받아 찢기게 될 그분의 육체적인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순서에서는 만찬이 끝날 때가 되면 다시 3번째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나누신 이 잔은 3번째 잔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축복의 잔이었지요. 유월절 성만찬의 절차에 따르면 주님은 창조한 모든 세상의 왕이시며 포도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은 제자들은 차례대로 돌려가며 마셨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다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떡을 먹은 사람이라면 잔을 마시는 일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잔을 마시는데 그런 예식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런 잘못된 일들은 앞으로 고쳐야 하겠죠. 주님의 살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이루는 주님의 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의 신령한 음식이며 음료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죄와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이죠.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희생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의 피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생명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율법 아래서 흘리는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구속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의 피를 보아야 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 그런데 짐승의 피가 갖지 못한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갖는 새 언약의 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의 주인이시죠. 과거에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언약의 보증으로 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죠.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이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은 얼마나 복된지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입술들은 얼마나 존귀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죄의 형벌에서 면제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의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상속받게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성찬 예식 때 함께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학적인 사상이 있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임재에 대해서 믿음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나누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네 번째 잔을 마신 후 구약 율법에 의한 유월절 식사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게 될 진노의 잔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곳에서 거행될 기쁨과 희락의 천국잔치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지. 주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영원하고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의 잔치에 참여하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할렐 후반부인 시편 115편에서 18편의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감탄사로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주님이 시편의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면 제자들은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할렐은 서로 주고받는 노래이니까요.
이처럼 주님과 제자들은 승리의 찬미를 함께 부르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감난산은 주님이 매일 밤 기도하며 묵상하던 곳입니다. 이제 저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회중들은 저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들은 설교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거나 아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다면 다 기억이 나겠지요. 정신건강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날 들은 설교는 깊이 묵상하고 일생생활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찢어진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아버지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때를 따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언된 은혜의 언약이 탁월하고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효능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죠. 또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해야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기도 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강조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러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이처럼 큰 축복을 받고서도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회중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과 인격이 생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죠.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떠난 사상과 잘못된 일들을 따르지 말아야겠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이 만들어가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권세와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의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는 영광의 일들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어 새 언약을 성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행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말씀으로 함께한 이 무리가 성령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